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출입하는 곳, 제물로 드려졌던 양들, 거기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5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왜냐? 이러한 거죠. 거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걸 믿고 온 겁니다. 이건 사실 미신이죠.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이런 게 좀 전해 내려온 것 같았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아마 좀 가능성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많이들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병자는 38년간 아주 긴 세월, 지긋지긋한 세월, 저주의 세월, 38년 동안 누워 있는,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이 병자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하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누워 있었으니까 뭐 누가 이렇게 움직여 주든지 아니면 기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뭔가 원망이 잔뜩 이렇게 묻어 있는 느낌이죠.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병자를 좀 살펴보면 너무 긴 세월, 38년 거의 40년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었다. 38년이고 그다음에 39년, 40년 계속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것은 현재 고통을 당할 때 물론 고통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미래가 없을 때 그때 더욱 힘들어합니다. 이제 요 고생만 견디면 괜찮다. 그러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논산 늘 얘기하지만 논산에서 그때 내가 이제 며칠만 더 훈련 받으면 내가 이제 훈련소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루를 얼마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손꼽아. 하루에도 그냥 뭐 한 10번도 20번도 더 언제 끝나나. 이제 늘 그러다가 이제 유급당했다 그래서 제가 절망을 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38년째 누워 있는데 미래가 과연 있을까? 39년째 혹은 40년째. 더욱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육체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피폐해 있는, 고통받는 긴 세월 중에 혹시나 해서 이곳에 왔겠죠. 근데 아무도 자기를 못해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야죠. 자기가 지금 맹인인데 평생에 눈 떠보기를 원했는데 만약 물이 동한다 소식을 들으면 먼저 들어가지 누가 이 사람을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7절에 보면 깊은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나를 왜 좀 안 도와주는가?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오래됐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양보하면 안 되나? 내가 제일 오래됐는데 어쩌면 거의 제일일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할 줄 모를 때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그 때가 있다면 그 전까지 편하게 있다가 임박하면 좋겠는데 이건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또 서로를 견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희생해야 되는. 그야말로 이 특별히 병자의 경우는 몸도 불편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아주 긴장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하는 경우 우리도 그런 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잖아요. 절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통 우리 주님이 고쳐줄 때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막 이렇게 간구할 때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 사람이 간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는 거는 원망의 소리. 나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평생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다니. 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 이렇게 일어나도 되는가? 자기도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걷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뛰기도 하고 그냥 생각해보자. 아마 소리도 질렀을 것 같은데 와막 나 걷는다 뛴다라고 아무나 붙잡고 나 이거 지금 걷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환희와 기쁨에 넘쳐서 아마 춤도 췄을걸요. 막춤 같은 거. 언제 춤 배웠겠습니까? 그냥 막 춤도 추고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의 고정관념 속에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직접 그 하늘의 대왕 함께해서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 회복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그네 길을 좀 살아옵니다. 뭐 한 20년, 30년, 50년, 70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든 문제도 주님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한숨 쉬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든 문제, 도저히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조차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아뢰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남은 생 속상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제 안 계시다면 낙심하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 이런 얘기 백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삽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더라. 우연 같을 거야 아마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되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어느 순간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말로 됩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한번 그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혹시 응답이 되나 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봐라. 물론 처음에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우연이라고 생각 좋아 괜찮아. 그러나 자꾸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더 이상은 우길 수 없을 때가 올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우울하게 살거나 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망, 낙심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주님이시라면 여기 있는 병자들 좀 다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다고 하시는데 좀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맹인들 보지 못하는 우리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거 좀 다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런 질문이 좀 우리 안 생길까요? 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의 답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물론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고 신라곤에서 고통하는 인생 몽땅을 전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뭐 가출한 소년 얘가 어떻게 이제 뭐 유괴를 당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나서 거기서 고생하는 애가 있다면 미아가 됐든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론 얘가 당장 배고프니까 먹여야 되지만 그 미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운 그렇게 보고 싶은 엄마를 빨리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물론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사는 곳, 이 신라곤에서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만약 이들을 다 고쳐준다면 여기가 낙원이죠. 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기는 수고와 애씀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낙원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할 일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여기서 일시적으로 해결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이끄는 것이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한 명, 두 명 아니면 병자들 고치는 거 그들이 건강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남은 생 뭐 한 30년, 40년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 이걸 생각해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아플 수도 있고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죠. 만약 주님이 사랑에 부디면 다 부자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다 시험에 붙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한 30년 50년 뭐 길어야 이제 우리 만약 어린애의 경우 100년이라 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5천억만 년 아니 뭐 5천조 년 한없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심장 전문이다 아니면 뇌 이런 거 전문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유명한 그 전문의들이나 이런 데 보면 몇 개월씩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수술 받아야 돼서 암이라든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에 좀 집중을 해야지. 환자들 이렇게 보고서 여드름 짜고 있다. 시간을 여드름 물론 짜서 더 미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기 여드름이 있으니까 짜주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볼 때는 그 정도예요.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골골대는 사람 저도 이제 후자죠. 골골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건강하든 골골대든 이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니까 이 멸망을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이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당장 힘든 사람 고쳐주면 안 됩니까?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주님은 여태까지 지상에 계실 때 누군가가 간구했으면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지만 이 나그네 길에 살면서도 만약에 몸이 약하다든가 답답한 문제 있을 때 그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도 참 내가 보기에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혹시 기도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쓰려고 내가 한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하시고 로또 당첨돼서 회사 안 다니고 유럽에 여행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황당한 꿈 같은 거 그걸 들어줄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성경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만약에 이때 주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때 이 사람들이 한 얼마쯤 있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대략 그때 이 길이가 이 세로가 한 90m 정도 됐습니다. 이 못이. 그리고 가로가 60m.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몰려 있는 거고 행각 같은 데 있고 누워 있고 5개 행각 속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게 예루살렘에 퍼져 있다면 많은 사람이 왔을 거고 그러니까 한 300명 환자들이 한 500명, 한 1000명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픈 사람도 다 이런 소문 듣고 불치병 걸린 사람 많이 오지 않았겠나. 한 300명, 500명, 1000명.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주셨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다 나라. 그래갖고 이 지방에 있는 사람 능력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300명, 500명을 만약에 한 번에 고쳐준다면 그들이 일시에 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또 친척들도 놀랄걸요. 걔가 맹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놀라.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얘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막 걸어다닌다. 이 소문 친척 친구들까지.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주님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병 고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걸 피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병자들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 요 80년짜리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80년짜리 아니라 8,000조짜리의 그 생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인데 80년짜리 해결하려고. 그래서 분명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 소문났다면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할 거예요. 매일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우리 보세요. 사실 지금 이 땅에서도 제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 매어 터질걸요. 보통 우리가 한 50 정도 되면 50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80세까지 살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많이 가게 된단 말이죠. 아프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프죠. 50에서 80 정도 이렇게 되면. 저도 최근에 이전에 멀쩡했는데 관절이 그래서 지금 계단 오르락내리락 힘들어요. 병원 갔더니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대가 약화됐다. 할 말도 없어 내가. 가면 의사도 하기 괜찮아. 그냥 늙으셔서 그렇다. 여러분이 중고차가 있잖아요. 중고차가 타보시면 알죠. 중고차는 한참 타고 나면 10만 킬로, 20만 킬로 되면 고장이 나게끔 돼 있어요. 이쪽 저쪽. 고치면서 그냥 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걸 완치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고쳐서 나중에 무릎에 인공 그런 걸 넣어서 관절 이런 걸 해서 또 한 15년은 쓸 수 있으면 나이를 계산해서 넣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고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애당초 신라감도 아니죠. 아담하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낙원을 떠나게 되는데 신라감도 아니고, 만약에 고치는 게 문제라면 그러면 이거는 천사 한 명을 보내면 됩니다. 천사 한 명이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천사 한 명만.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실, 로마 제국 그 식민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띠고 말구에 태어날 이유도 없으며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병이 안 낫고 낙원처럼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오도록 하는 일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가게끔 하는 게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가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화를 내고 친절하지 못하고 우리 이런 모습들, 배신하고 남을 미워하고 잘 풀지 않고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죄된 모습, 우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낸다면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신락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낙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 살면 별로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실에서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장차 나타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만약에 이들이 다 그때 300명이고 500명이고 1000명이고 병이 다 낫다고 해서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을까? 그건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한센병 있는 사람 10명을 고쳐줬는데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병 나았다고 주를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 1년 혹은 1년 6개월 전쯤 되는 때거든요. 아직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고서 막 회심을 얘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자꾸 이 땅에서 요 80년짜리에 자꾸 적용시켜서 이 땅에서의 잘됨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매는 다른 자매들 다 시집도 잘 가는데 혼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회 집사요 장로요 충성을 다했지만 사업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들 거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거는 영원한 복을 얘기하지 이 나그네 길조차도 아니 9,000조 동안 영원히 해처럼 빛날 운명으로 살면 됐지, 뭐 요것조차도 또 좋은 대학에 좋은 외모에 재정에 5개국에 능통하며 축구 잘할 것이며 기타도 잘 치고 인물도 잘나고 PhD며 뭐 밤낮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9,000조를 다 얻어놓고, 아니 자기가 1,000억을 얻었으면 그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봤으면, 내가 주술 까는데 옆에서 거지가 하나 주스면
그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받는데 거지랑 이 사람 배고픈 사람 만원 나는 1,000억을 갖고 있다면 그래 그런 자세로 돼야죠. 이 땅에서조차도 나 그래서 뭐 했는데 기도 안 해. 내가 뭘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 별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뭐 무슨 독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멍멍이 뭐 이런 거 해서 독교 이런 소리 들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안 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모습은 욕을 듣기 딱 좋아요. 오히려 위선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출한 아이를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를 그곳에서 빵 먹게 하고 탕수육 먹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주님 이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낙원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아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힘듭니까?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이 주님의 의도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려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거 왜 평일 날 고치지 않고 안식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왜 주신 거예요. 이들이 원래 낙원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이제 고생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땅에 공의가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불의가 있고 슬픔과 고통, 불의의 사고, 재앙,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성경은 이제 수고와 애씀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 쉼을 통하여 너희들은 장차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을 쉬라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침상을 들고 가는 것, 노동으로 본 거야. 노동.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문제 삼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이렇게 잘못 지키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이때 왜 일을 고쳤을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날 원래 고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그날이야. 토요일 날 오전 안식일. 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의도며 이건 시청각 교육이죠. 안식일에 고쳐줘야 되는 거 이거는요.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면 그건 결국 한 사람만 고쳐준 거고 안식일에 고쳐줬다는 얘기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곤고한 인생들아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는 물론 좀 뭐 재벌 2세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구는 조폭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또 불의의 일로 인해서 사고 나는 우리나라에 장애우가 한 200만 명 있잖아요. 장애를 당할 사람도 있어요.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지도. 이 땅은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분한 일도 되게 많아요. 우리 요건 좀 제가 법원 앞에서 전도 좀 해보고 그러면 다들 분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가족들에게, 뭐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돈도 뜯기고 막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날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친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아니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나 이것을 안식일에 고친 건 뭡니까? 인생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쨌든 태어나 보니 집에 가난할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뭐 공부 많이 못해서 초등학교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병이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회사에 취직이 안 돼서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았는데 사기당하는 제가 알던 사람 돈 진짜 많았는데 한 번의 사기로 완전히 망했어요. 친척들 돈 다 끌어들여서 망했어요. 예, 이 땅은 그런 일도 있어. 분한 일 되게 많아요. 형제간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돈 다 뺏기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막 묻지마 폭행도 당하는 경우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죽는 경우
이 땅은요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련한 인생들, 너희들이 잘 살아보았자 그게 진정한 안식이며 그게 복이냐. 주님이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거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왜요? 13절에 벌써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자칫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1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근데 이걸 우리가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이제 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한 것이 생기는 것. 심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그냥 몸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 장애인. 아무도 주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무기력한 뭐예요. 아니면 영적 죽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라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갖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그런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선지자 예수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주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참된 안식은 바로 이렇게 회복을 의미한다. 그가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주님 만난 자는 회복되는 하늘나라의 능력이며 이 안식, 참된 안식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 아버지, 자기가 아들인 것을 얘기하고 또 자기 그래서 이들은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아주 그 38년 된 환자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정치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막 극도로 막 흥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행하시면 사실은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죽음 가운데 있다. 고통과 멸망이며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고쳐줘야 그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이야말로 38년 된 환자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몸은 안 아팠지만 그들의 생각은 병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외를 벗어나 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멍멍이 뭐 하면서 우리 도교를 얘기할 때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면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깨달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은 놔두고 교회만 와서 그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니까 그건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다 죄인들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삶 안 살죠. 먼저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 잘 안 따라요. 자기가 항상 살아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없어졌거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사람이 직장을 다니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삶은 그리스도와 전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멍멍이 도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 민족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구원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념, 생각을 절대적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영적으로 무지한 환자들. 차라리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당대 지도자급이었거든요. 선생들이었고 자기가 치료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 안 나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죠. 그걸 알면 다행이에요. 제가 한번 이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뭐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러다가 그만 그 사람이 교회도 좀 대충 생활하는 둥 말하다가 연탄가스를 맞았다. 지방으로 갔다가 연탄가스를 맞았다. 그래서 연탄가스를 맞던 이제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분명히 문을 열고 나가는데 쓰러져. 그게 다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거야. 실제 몸은 못 움직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왜 잘 안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잖아. 아, 내가 연탄가스를 맡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 죽는 거구나. 문은 잠겨져 있고 그걸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여기서 죽으면 너무나 부끄럽대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걸 아니까 주님께 그때 연탄가스하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만약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원래 이런 건 그냥 맨정신 해야 되는데 다 죽어가니까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열어줘갖고 그래서 나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내 생각에 갇혀져 있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열려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이 들어와야죠.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마찬가지. 성경을 모르는 척 교회만 다니다가 그때 제가 이 진리를 알고서 그때 얼마나 자유했는지. 그때 그 말씀 정말 참 진짜 자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 안에서만 항상 거기서 겉도니까 애당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죽음 다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더 큰 환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들은 얼마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 지금 38년 된 자가 정말 이 저주의 병에서 풀려났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어찌된 일인가 경외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자기들의 요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요.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침상 무거운 걸 들고 운동을 해? 이것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깊은 병, 영적 깊은 고집불통의 무지함. 여기서 한 번도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병이죠. 이들의 병명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고집, 무지? 본인은 신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참으로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있는. 원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건전해야 되는데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정상이에요. 남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거는 신천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지금 몇십만이 지금 믿고 있는데 이만희 그 할아버지가 그 늙은이가 85세가 지금 됐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주 뭐 자신 있게 얘기해. 그 사람들 만나면 절대 안 죽는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막 이래. 근데 사실 또 우리 중에 보면 예수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혼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인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아직도 많잖아요.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자기가 착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제가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갖고 있던 생각. 착하면 나도 착하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건 불교죠. 착하면 구원받는 거는. 기독교에 그런 내용이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착해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 착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우리는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이 용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좀 막 좀 땡깡 부릴 때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고 막 아니면 맞아 그래도 절대 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애들도 있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고집. 착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면 뭐 앞날이 잘 될 것이다. 뭐 아들 딸이 잘 되고 이런 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고난 받는 것은 아마 분명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럴 것이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전혀 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좀 다니다 11조 내야만 뭐 복 받는 거 뭐 이런 거. 헌금 생활 성경에 써 있지도 않는 내용들. 이외에도 많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 오직 참 이 땅의 영원한 진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한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이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카톨릭은 이제 이런 걸 많이 무시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로, 미사 드리는 걸로 많은 걸 대체하고 성경 없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떠나 있는 자예요. 다만 몸만 성전에 왔다 갔다 출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자예요. 자신이 구제불능의 환자인 줄 모르는 채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 특히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심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강팍한 마음, 깊은 무지, 깜깜한 그들을 위한 사역.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싸움이고 그래서 원래 목숨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 깨닫게 하다가 결국 죽으신 거 아닙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건 원래 쉬운 문제입니다. 주님께. 진짜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청소년들이 말이죠. 부모님에게 어떤 한순간에 뭐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뭐 1학년 때 어떤 분노를 가졌다. 예? 그러고서 분노를 품고 있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적대시할 때 참 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가 미운 감정을 갖고 몇 년째 건성으로만 대답하고 최소한 얘기하고 속을 안 줄 때.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저거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황혼 이혼. 황혼 이혼. 예. 난 그게 제일 아주 최강이야.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자식을 위해서 참는가 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참 분노를 갖고 있지만 겉으로 웃고 밥도 해주고 맛있게 하고 속으로는 참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자식이 결혼하는 바로 다음 날도 되면 안 돼. 바로 그날 밤 다 끝가 와서 이혼합시다. 그 긴 세월 30년 30년 동안 속으로 품었을 그 증오 꽉 묻어 나오는 거죠. 그 인생이 그게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부부는 원래 사이좋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사랑하고 원래 그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오직 순종하고 아름답게 부모와 자식 가는 거 똑같은 거겠죠. 부모 자식.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내는 그 부부 참 이거 마음문을 꼭 아주 꼭꼭 이게 잠그고 있는 사람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주 힘든 용감하게 이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에 한번 돌리면 그건 달라지는 거죠. 한번 참 어려워. 우리 이전에 제가 그때 영국에 있을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남편이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안 다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꼭 남편이 아내를 그래도 위해서 꼭 그 교회까지 차를 태워줘요. 자기는 절대로 안 들어와 교회를. 아내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신문 보고 자기 혼자. 하여튼에 그래. 절대로 자기는 안 들어가. 남편만 들어. 아내만 들어가게.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모질게 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생각이 확 바뀌어서 그 말 듣고 굳이 나는 꼭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그 원칙. 그래서 밖에서 항상 신문 읽고 딴청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믿게 된.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원래 그 주님은 이 말을 했다가 결국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정리해 본다면 주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 진짜 안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일시적인 거 말고 영원한 안식. 유대인같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유대인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 어떤 보레도 아테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데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겠까.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만 이 땅에 또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혼미케 하여 어이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머리를 깨우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에 자신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의 병을 고치느냐 못 고쳐 여기 있는 300명, 300명, 5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몽땅 이들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사람 몽땅 다 영원한 운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여기를 갖고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문제 때문에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았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깊은 영적 무지에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여전히 본다. 너희들이 여전히 맹인이다. 여전히 보지 못하는 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준비된지 모르지만 사후 대책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번 이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유대인처럼 오늘 유대인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자기의 삐뚤어진 생각과 또 닫혀진 마음을 갖고 지금 10년째, 15년째, 30년째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자 자기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나 말지. 교회를 나오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이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구원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늘 마음에 불안했고 허무했고 매일 술이나 마시는 거예요. 매일 폭 하나 치면서 낙이 없으니까 인생 허무하니까 젊은 날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불쌍하죠. 그때는 어둠에 갇혀져 있었어요. 나올 재간이 없어. 어떻게 나갈지 몰랐어요. 빛의 세계로.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도 구원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오늘 생을 마쳐도 천국 갈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은 지금 뷔페 식당 가서 시커 배불리 먹고 맛있는 음식 갈비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막 먹는데 혼자서 거기서 배고파서 힘없이 그냥 앉아 있고. 우리 중에도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안에서 그 오래된 그 끈적끈적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는데 혼자만 깊은 어둠에서 헤매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채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 중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자기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벌써 10년 20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생은 그냥 빠르게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있다면 울어야 돼요. 어째서 아직도 나는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오직 이 땅이고 그 다음에 윤회입니까? 그 다음에 윤회인가요? 아무 대안이 없는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 좀 나로 한번 처음으로 이 어둠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어둠에서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빛을 못 봤는지 모르잖아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면서 참 평안을 달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지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 뵌 이후로 남은 생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결국 나중에 이 참수당하면서 생을 마쳤지만 큰 복된 삶이었어요.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럼 우리도 사실 한때 이 어둠과 절망에 갇혀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니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깊은 어두운 무지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은 없어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제일 복된 자죠. 영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기뻤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님. 그래서 천국 입성. 그때 제가 아주 그 글을 쓰면서 참 기뻤거든요. 너무 90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 그냥 누워만 계시고 힘도 없고. 빨리 우리 어머님도 천국 가고 싶어 했고, 어머님 가실 때 정말 평안한 가운데 가셨고, 저도 아주 기뻤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좋죠. 뻔하니까 이 삶이 이제 우리도 늙어질 것이고 또 병들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홀로 가족을 두고 떠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 참 다행. 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유럽에 그때 어떻게 나이도 꽤 됐는데 어떻게 이상해. 젊은 날도 아니고 좀 나이도 꽤 들었는데 배낭여행을 하게 됐어요. 왜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이 생각해서 유럽에 도착하면 이제 거의 4시나 이렇게 되면 벌써 어두워요. 그런 것도 모르고 기차 타고 막 가서 딱 도착해 벌써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막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이제 제일 싼 데를 찾아야 돼. 지도 보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언어도 좀 짧고 배낭 무거운 거 들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고. 그럼 그때 너무 또 여행 중에 피곤해서 제가 한 달간 세계 일주한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역에서 기차에서 내리던 사람들 자기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 보면 부럽더라고.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집 바로 가서 샤워도 하든지 뭘 하든지 밥도 먹고 그럴 텐데 나는 무거운 거 메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제가 어딜 가야 돼. 여러분, 내가 정말 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 나에게는 천국.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는 날 동안도 안심이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 전쟁이 나든지 어쨌든 내 영혼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두렵지 않고,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풀 수 없는 문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어쩌다 내가 생애 제일 중요한 그런 무지 힘든 문제, 이 문제 갖고 대부분 평생을 고민하거든요. 이 문제를 벌써 우리는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내가 많이 공부를 못했어도, 또 외모가 좋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건 작은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 정말 이거 나는 너무 좋다. 원래 매일 그래야 돼요. 좋다. 하루에 몇 번씩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그러죠. 아마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다. 좋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얼마나 좀 자주 여러분들 그럽니까? 원래 우리가 그럴 사람들인데. 사실 38년 된 병자가
아마 분명히 그때 걸었으면 아까 좀 뛰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뛸 거고 아마 춤을 추고 막 어쩔 줄을 몰라고 감격과 감동과 환희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38년 된 남자. 그래봤자 한 20-30년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타는 불못에 던져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감격과 충만과 안도의 한숨과 환희 기쁨 그걸 누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것도 웃겨요. 이걸 뭐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러면 그 정도도 38년 된 환자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로또 당첨됐다고 그냥 만세 하는 사람보다도 부럽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속히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지금 뭘 얻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환희와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놓고도 이 땅에서 몇 가지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안달하거나 복달하는 그런 좀이 유아기적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집 못 구했다고 또 원하던 직장이 잘 안 됐다고 결혼이 잘 안 됐다고 자녀가 지금 영재 기운이 없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남편이 좀 나한테 잘 못해줬다든가 아내가 좀 막 바가지 긁었다고 자녀가 뭐 어떻게 했다고 회사에서 김 부장이 날 못 살리고 그렇다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힘이 빠져 있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내가 그랬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방향을 여러분 돌이키세요. 이게 큰 걸 얻은 어떤 사람 자기가 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감사가 없고 항상 불편했던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그래서 남은 생 너무나 행복한 자로.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님 못했으면 저는 술이나 먹어야 돼요. 술 먹다가 안 되면 이제 마약하겠죠. 이 땅에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은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 앞으로 2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4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은 생은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즐겁고 복되게 환희에 빛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진짜 한번 그 빛을 한번 보고 이 새로운 세계에 이 안에서 참된 영생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한번 그 빛을 비춰주시고 나도 이 새로운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을 한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구원 문제 끈적끈적한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여 정말 나에게 한번 이 구원을 허락하셔서 나도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요. 또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다면 근데 어째서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 않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짧은 한 50년 앞으로 80년짜리 생에서 뭐 그렇게 많이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이게 내가 옳은 자세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내 입에 불평이 없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한번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